여러분들 이제 보링 쳐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링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공을 떨어뜨리는 지점이 있거든요.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조금만 엇나가도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 각도가 넓어져가지고 홀에 빠져가지고 하나도 핀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죠.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시작을 잘 해야만이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그 잘 시작한 것이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서 계속 머물게 되어져서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시작이 이상하게 시작하고 뭔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면 그 사람은 아마 이 시작점이 잘못되어진 걸로 인해서 시간이 갈수록 각도가 넓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된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 낭비하는 거고 그만큼의 각도가 벌어져서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면 그동안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하나님이 예비된 걸 하나도 취하지 못한 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25년 들으면서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예언과 같은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올해는 반드시 영의 세계가 굉장히 작년보다 더 치열하게 일어날 겁니다. 영의 세계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이해되게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역사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악한 영도 과거보다 더 확실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올해 하나님께 제대로 한 사람은 그분의 손길이 작년보다 더 명확하게 그분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축복 주시는지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만약에 고의적으로 아니면 성도가 고의적이든 사단에 유혹받아서 잘못 흘러가든 간에 흘러가게 되면 그것이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갔겠지만은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다르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한테 축복인지 아닌지 손해나는지 잘못된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역사이면서 사단이 그런 식으로 그 성도를 주님에서 떠났다는 걸 그런 식으로 잡아서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눈치를 채고 이 성도가 눈치를 채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과거에는 쉽게 돌아갈 수 있었는데 쉽게 돌아갈 수 있었다면 아마 올해는 그게 돌아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걸림돌이 많고 장애가 많아서 뜯어말기는 사단이 못 가도록 뜯어말기는 것이 작년보다 강도가 더 세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도가 작년같이 그렇게 산다고 친다면 하나님 앞에 잘한 사람은 그것이 칭찬받을 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작든 크든 간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신나고 이게 축복된가를 확실히 알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작년에도 그렇게 살아도 사단이 역사하지 않고 그런 대로 잘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한 사람은 올해 아마 그런 식으로 또 산다면 이 사람은 사단에게 엄청 두들겨 맞고 그 사단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아니게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려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여정이 꼭 뭐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모가 6월절에 예수님과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 같이 있는 줄 알고 있다가
하루길 간 다음에 예수님 찾았는데 3일길 고생하면서 3일 만에 예수님 찾았다는 기록이 있죠. 그거와 원리적으로 비슷하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떠나서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조금 엇나갔는데 그게 쉽게 돌아올 줄 알지만 하루길 엇나갔으면 3일길 돼야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힘들이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영적인 치열함이 오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다는 거예요. 색깔로 말하면 그게 아주 희미한 색깔이 있는가 하면 원색적으로 확실한 색깔이라는 게 있죠. 그림에 보면 그거와 과거에는 좀 이게 파란색인지 푸른색인지 뭐 구분이 안 되게 희미한 색으로 그렇게 느껴진다면 올해는 원색에 가까운 그 색깔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남도 확실하고 사단의 역사하는 것도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이 영적으로 감각 있고 영의 세계를 좀 아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엄청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영의 세계는 점점 뭐랄까 균형 맞는 이 균형된 세계가 지금 안 되고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뭔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뭔가 코너에 조금씩 밀리는 것 같은 영적으로 좋은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밀리는 형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 쉽지 않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사단이 워낙 그가 강렬하게 물론 그게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일어나는 거지만 사단이 과거보다 더 득세해서 그 사단의 역사가 방해와 장애를 너무 많이 일으켜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내가 정말 이걸 잘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축복받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정도로 올해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대한 회의감 내지는 명확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안에 가는 자에게는 그런 사단의 방해와 유혹과 속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너를 내가 지키고 도와주고 축복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의심하고 갈등 갖고 고민하고 뭔가 좀 불안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그런 거를 희석시켜 주실 만큼 그분의 나타남이 선명하다라는 거죠. 그게 올해 반드시 그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남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런 어떤 확고한 신앙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와서 오히려 더 다운이 돼서 그런 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소망을 못 가져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걸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올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이런 치열한 영적 세계에서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낑겨가지고 그 빛과 어둠의 싸움에 우리가 그 중간에 서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런데 이거를 더 정확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간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며 가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막 우리가 가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적으로 환경적으로 막 역사를 하고 우리의 신앙이 확고하지 못하니까 가면서 흔들거리면서 이렇게 가는 장로보다 더한 일이 오래 올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는 자에게 확실하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이게 또 올해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붙들고 또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경험 못한 채 자기 생각에 빠지거나 상황에 빠지거나 사단에 속아서 이렇게 멈추거나 새길로 빠질 성도들도 많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설명하기가 좀 제가 표현을 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명확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어쩌면 이게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뭐 아니면 도다,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다, 좋냐 나쁘냐가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는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윷놀이로 좀 표현을 재밌게 하겠습니다. 유시냐 개냐 이런 식으로, 뭐냐 도냐 이거는 끝에서 끝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런 극단적인 것이 아니어도 유시냐 개냐 요 차이로 분명히 명확해져 간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면 뭐 아니면 도로 확 나눠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더 더러운 대로 놔두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때는 명확하게 갈라진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그때를 위해서 지금 그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가기를 결심하고 내가 그런 자세로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거리면서 중간에 신앙의 길을 멈추고 다른 길로 갈 성도들이 무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기존의 신앙사라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게 변질되거나 주님이 원하지 않은 그런 새길로 빠질 성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로서 그런 성도들, 적어도 내 유튜브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등록된 성도들, 현장에 오는 성도들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그런데 헷갈리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게 해서 명확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올해는 더 정확하게 성도들한테 확신을 갖도록 정말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역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게 목사의 책임이고 목사의 또 사명이니까 저는 적어도. 그래서 저의 메시지를 듣는 자만큼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 안 듣는 사람은 이제 얘기할 거 없어요. 그분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고, 적어도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돼서 저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성도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이런 지금 제가 예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얘기 안 하면 중간에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중간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생기면 내가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 하셨지 그러면서 분별이 돼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는 아는데, 이 얘기를 안 해드리면 반드시 가다가 제가 지금 불길하게 생각했던 그 일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도 이렇게 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언을 잘한다고 그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가. 자, 우리의 지금 벌어지는 일은 영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이 일은 믿는 자의 삶은 적어도 영의 세계, 그 사람의 영의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 실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근데 이게 광범위하게 이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좀 범위를 넓히자면 지금 영적 싸움이 치열하고
치열한 가운데 의인된 자들이, 소위 말해서 빛의 존재, 빛의 세계에 사는 빛의 세계가 점점 코너로 몰리는 지금 그런 형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그런 세대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부인 못해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충분히 어떤 맥시멈으로 빛의 존재로 빛의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이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사단과 귀신들이 어떻게든지 이 세계를 점령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도구로 쓰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를 도구로 써서 교회를, 영혼들을 파쇄시키는,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사단이 이 역사를 할 건데, 그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방팔방으로 우리를 빛된 우리 존재를 집어삼키는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형국이라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불리한 조건의 영의 세계에서 보면, 불리한 조건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영의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그분의 나타남이 명확하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기적이 올해는 굉장히 과거보다도 더 많은, 작년보다 더 많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붙들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그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래도 그분을 붙들고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빛된 존재로서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만큼은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는 한 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점에서 정말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어설프게 적당히 대충 얼렁뚱땅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정말로 어둠에 삼킨 바 되어져서 지금까지 해온 것도 다 완전히 그런 게 파사가 되는 그런 불행을 만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단도 명확하게 자기의 어떤 그 권세를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점점 더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결국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결국 주님이 오심이 이때가 또 이게 소망적이지만,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된 성도에게는 소망적이지만 또 하나의 부정적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그만큼 준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줄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는 자가 더 적어져요. 그리고 교회 안에 변화의 역사가 드물게 일어날 거예요. 성도들의 변화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주니까 축복도 확실하게 과거보다도 확실치 않으면 그 축복도 그 은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양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 소망스럽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는 반대편 쪽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이 줄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예배 한 번만, 예를 들면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은혜가 오고 눈물이 오고 회개가 되고 감동이 오고,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내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났는데 과거에는 그렇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만약에 10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축복이나 은혜가 그게 자기 자신한테 오는 게 분명하게 나타났다면 지금은 50시간, 100시간에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경험이 없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 이제는 살아남기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기의 모든 삶을 함께 나누는 삶의 일부분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는 교회 생활에다가 모든 걸 걸기에는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위태로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걸로 다 잘했다가 난 잘하고 있다. 교회 다니는 걸로 나는 그냥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나중에 자빠진다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교회 다니는 거 좋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거 이상만큼 10배, 20배만큼 내 일상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나의 정체성도 지키지 못한 채 그냥 휩쓸려 사단에게 잡힌 바 되는 사람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잘 들으세요, 과거에는 모든 게 잘못되고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해서 그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게 한 달쯤 돼야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는 그 후유증과 결과가 한 달쯤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은요 10일 내지 5일이면 나타나요. 그 세대라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만큼 뭐예요? 속도감 있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속도감 있게.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신앙생활 대충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끝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신앙 하나 못 지키고 하나님이 이끄는 길도 못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엉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 못 한다고. 이 예언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지금. 그래서 신앙이 치밀하지 못한 사람, 허점이 많은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오래. 그리고 하나님께 명확하게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가려지고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게 반드시 나타남이 과거보다 속도감 있게 빠르게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올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올해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제가 자신 있게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요, 이거 중간중간 들으셔야 될 거예요. 오래 살면서. 왜냐면 이건 예언적인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또 제가 영분별에 강하다 보니까 이거는 예언적이면서 굉장히 영분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우리 자신이 빈틈이 없어야 돼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그것이 발견되면 내가 빨리빨리 그거를 메꾸어야 되고, 그리고 얼렁뚱땅 적당히 대충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든지 치밀하고 확실한 어떤 존재나 신앙이나 삶을 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은혜도 그 은혜가 가려주고 성령님이 그걸 보호해 주는 거지, 만약 계속 그런 고집을 피우고 그게 반복된다,
그게 반복이 된다면 그분도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알고 있어요. 이런 우리의 어떤 허점을 알고 있는데 계속 그게 막아지지 않고 반복이 된다면 이거는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나중에 얘가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도 막지 않고 그대로 나 방치하는 거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이 그거를 사단에게 넘겨줄 수도 있어요. 제한적으로. 이거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걸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튜브 성도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이 이야기가 오래 사시면서 실감 날 겁니다. 이 얘기가. 지금은 맞나? 저 목사 혼자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장한 목사의 소리로 나간다면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얘기한 것이 정말 여러분의 개인의 아니면 공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거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다고 봐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장한 목사의 소리로 들려지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장한 목사의 인간적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영이여 생명된 말씀을 제 입에 담아 말했다면 그거는 현실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나면 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그러면 지금 이장 목사가 1월 3일 날 목요 집회 때 말씀한 것이 지금 내게서 일어났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그러면 그분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사단에 밥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에 이런 어떤 열매도 보기 전에 꽃이 피기도 전에 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분이 반드시 어떻게 하기를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올해 정말 주님 안에서 막 어렵고 힘든데도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은 정말 정확하게 그분이 위로해 주기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기쁨 주시기 위해서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간증하게 되고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명확한 그분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이미 저 안에서도 이미 그분이 올해 저 개인적으로 저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서 내 안에 이미 그거를 계시해주고 나는 이제 검증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실상을 보는 눈만 남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내 생각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계시해줬기 때문에 내가 믿고 그걸 기도하면 그게 실상으로 어느 시간대에 오겠죠. 그것 때문에 가슴 벅차하면서도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한 그걸로 인해서 긴장이 또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긴장되면서 적어도 저의 메시지 듣고 저의 기도를 받는 성도들만큼은 이 메시지를 못 들은 사람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듣는 귀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보링장에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는 공을 떨어뜨리는 그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그 지점을 공을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다면 그 일을 소리는 소리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영이여 생명된 어떤 음성이면 그분은 실상을 나타내시거든요. 그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살아갈 때 이거 메시지 못 전하고
이게 뭐예요? 본문은 못 들어가고 지금 이 메시지로 나가네. 올해 여러분들이 주님이 더 풍성하게 어쩌고 명확하게 그분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다시 한번 그분 앞에서 또 정확하고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지금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그 틀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틀은 내가 그분의 명확한 손길을 보기 위한 틀은 내가 만드는 거지 그분이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고 하나님 내가 이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사는 데서 그 하나님 나타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 틀을 내가 장착시키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주는 게. 내가 안 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틀을 안 만든다면 그분의 손길도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 개인적으로도 뭘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은 항상 준비된 자, 자격이 주어진 자에게만 그분의 계획된 게 나타나는 거지 자격이 안 된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계시되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혹 하나님이 계시된데도 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적어도 저희 메시지를 듣는 성도분들, 은혜 받으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길게 보면 1월 달 안에 자기 자신을 분해했다가 조립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손길이 명확하고 사단이 틈 못하게 하는 그거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틀,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11달 살면서 그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네가 준비됐구나. 여리고 무너뜨릴 시간이 됐어. 나랑 같이. 아이 성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왔다. 이럴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올해는 비유로 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광야 2세대와 같은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있을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자격이 어떤 준비된 마음이 있다면 치열하게 싸워도 이기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7 족속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해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 땅을 분배받는 광야 2세대의 축복이 올해 우리 모두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올해 그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 치열한 싸움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 치열한 싸움은 결국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차지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이제 약속한 걸 취할 수 있다. 취하기 위한 싸움이지 허무하고 비관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득세할수록 하나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성도들 적어도 주신교회 성도와 저의 유튜브 성도분들이 올해는 제가 기도하는 것도 올해는 작년보다 몇 배 이상의 그분의 어떤 살아계심, 그분의 축복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만 된다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많은 기적을, 많은 축복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못 들은 분들은 나중에 이 메시지 듣고 마음에 불이 붙어서 인간 이장한 목사의 소리로 가면 영이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제 영으로 와서 성령께서
함께 주시는 말씀이면 영이 깨어있는 성도라면 지금 제 메시지에 안에서 감동이 오거나 자극이 오거나 뭔가 반응이 그 영이 지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메시지를 지금 보증하는 거예요. 그 성도분들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고 이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뭐를 담고 있는가가 모든 축복의 시작점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담은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미 엄청난 축복을 이미 놓치고 시작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축복을 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말씀부터 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말씀부터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그 말씀을 듣는 귀로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말씀의 형상화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분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들려져서 마음의 형상화 되게 하신 이유는 그 자체가 마음의 형상화된 것이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할 보증수표다. 그거로 품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2세대는 그걸로 이긴 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했지만 들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모자르다고 생각이 드시니까 아예 소리로 들을 때 그분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믿음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한 귀로 흘려버리는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갖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밤에 낮에 야 너 일로 나와봐라. 텐트에서 나와봐. 너 사방을 봐라. 이 동서남북에 이 넓은 땅덩어리에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한밤중에 너 텐트에서 나와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뭐예요? 시청과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시청과 교육을 시킨 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형상화 못 시키는 불신앙이 아브라함 속에 아직도 있으니까 아예 눈으로 봐서 마음의 형상화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거를 낮에 사방에 들을 보게 하고 밤에 별을 보게 하는 이 보는 걸로 마음의 형상화하는 작업을 비로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믿음을 비로소 가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듣고도 마음의 그 말씀대로의 마음에서 이미지를 만들고 형상화를 만들 사람 같으면 굳이 시청과 교육시킬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귀로 듣고 이게 형상화 안 된 사람은 보게라도 하신다는 거예요. 보게라도. 응?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특히 베드로에게 어디까지 베드로를 보게 했냐면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살리는 장면을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보게 함으로 인해서 베드로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것이 마음 안에 이미지로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래서 요바에 있는 다비다, 이 여제자가 죽었을 때도 베드로는 그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본 그 사건이 마음의 형상화된 것이 믿음이 되어 믿음대로 해서 예수님처럼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로 역사를 크게 이루어가고 축복하기 위해서 들려주고 보게 하시는 것이 결국 보고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형상화시킨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를 마음에 이미지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상을 하고 소망을 할 때에 그게 어느 날 그게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작점에 2025년 시작점에서 여기에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걸로 마음에 진한 형상화시키는 거, 보고 들은 것을 형상화시키는, 보고 들은 것을 더 쉽게 이미지화 만드는 작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하고 그 이미지화된 걸 연관되어 말을 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찬양하고, 그런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할 때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시작이 되는데 마음 안에 확실한 이미지가 그 사람의 앞으로의 그 마음이 현실이 되는 것에 대한 시그널이래요. 신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호탄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라면 해요. 사인. 그러니까 마음에 사인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현실로 나올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마음에 출발해서 현실로 만들지 마음 없는 현실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 마음에 이미 세상 창조가 그 마음에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분의 말씀함으로 해서 마음에 있는 거 현실로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에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어도 내가 하나를 축복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마음의 형상이, 마음의 이미지가 이게 우리 안에 가득 찼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반은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 반이. 그래서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걸 이거를 슬퍼해야 돼요.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그게 분명하게 그림처럼 나와 있어요. 사진처럼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내면에 가진 걸 가지고 그 사람의 관계된 삶의 지경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재료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마음에 잔뜩 세상이 있지, 죄가 있지,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 온갖 비관적인 거 막 이런 것들 창틀에 뭘 가지고 하나님 역사한다고요 도대체. 그런 마음에서 기도한 게 응답 받겠습니까? 그런 불신앙 속에서 마음이 불신앙으로 가득 찬 심령에서 기도 나오는 게 믿음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말만 하는 거지? 기도는 기도의 형태만 띈 거지 그게 기도냐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마음에 담겨진 걸 표현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에 담겨진 걸 표현하는 게 기도고 그게 진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전혀 없는데 입만 그렇게 살아서 얘기해. 이거 하나님 안 속습니다. 이런 말에 안 속아요. 그분이 정말 그 성도가 말하는 거를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면 그 말을 믿어주신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그 말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데 마음에서는 전혀 딴 얘기하고 있는데, 딴 마음 품고 있는데 말은 그럴싸하게 한다면 사람은 믿어줄 줄 몰라도, 속아줄 줄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는다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넌 진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건요 말과 마음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말이 같고 말과 행동이 같은 거, 이게 진실한 거예요. 그분이 그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A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A인데 말은 B라고 얘기하면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할 때도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말은 엄청 했는데 하나님께.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거짓말하고 있잖아 지금. 너는 지금 사랑을 얘기하기 나한테 얘기해주면 너는 네 마음에 미움은 가득 찼잖아 너. 그게 무슨 믿음의 기도고 그게 무슨 진실한 기도예요. 시편의 다윗을 보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성경으로 인정하셨겠어요? 그건 뭐예요? 다윗이 자기 속의 얘기를 정확하게 다 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얘기. 마음과 그 입술이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기도니까 그거를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는 마음을 숨긴 채 말만 잘하면 그 기도를 잘한 줄 알고 있어요. 응? 그래서 기도는 엄청 많이 했는데 응답 못 받는다? 그 사람 다시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마음이 하나님이 동의를 그 마음이 입술에 고백하고 전혀 다른데 뭐.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를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불신의 기도고 위선의 기도고 너는 가증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불신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왜? 너는 마음과 동일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 따로 입술 따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걸 인정 못한다는 거야. 기도를. 응? 주님이 진하게 그분의 어떤 감정이 나에게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주 강렬하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순간이냐면 내 마음 밑바닥에 있는 그거와 그 마음과 내 입술이 정확하게 일치되었을 때 그분은 맞다. 나는 네 말에 동의해. 네 말에 나는 공감해. 그거를요 강렬한 그분의 감정이 나한테 확 부딪히면서 그거를 저를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곧바로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말을 믿어주셔서.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서 그분이 내 말을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 한마디에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이 그냥 말 한마디에 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그래서 서구의 어떤 사역자, 어떤 성도의 그 간증에 이렇게 보면 그날 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고백했습니다. 라고 한 줄의 글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과거하고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줄줄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한국 성도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만 한국 성도들이 기도는 엄청 많이 했는데도 응답은 안 오고 그래서 기도는 힘든 것, 하나님 기적은 어려운 거 막 이렇게 인식하는데 제가 본 책의 그 주인공은 거짓말이 그걸 써냈겠죠. 보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한 그 다음 날부터는 딴 사람이 돼서 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정말 엄청나게 막 나타나는 걸 보면서 뭐냐 말이지 이게. 뭐의 차이일까요? 진실함의 차이죠. 그는 정말 자기 고백대로 그 마음과 고백이 같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그 마음과 고백 그대로 살았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공감해 주셔서 나타나시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말 따로 마음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식으로 가보니까 하나님이 인정 못 하시는 거예요. 넌 내 앞에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너. 거짓말하는 데한테 무슨 축복을 주세요? 축복이 없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 따로 입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있는 이런 잘못된 태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또 솔직하게 하면 하나님이 또 일치된 진실한 어떤 모습을 갖도록 도우시지 않겠냐는 거죠. 왜? 그분은 진실한 주님이시잖아요. 진실하신 주님. 여러분들이 주님의 진실함을 맞닥뜨려 봤습니까? 저는 그분의 진실함을 정말 환상 가운데서 그분의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성도들 앞에서 진실하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그거는 더러운 옷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그분의 십자가 달려서 나를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진심이 와닿을 때 나의 진심은 진심이 아니라 거짓이었구나. 저는 그걸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주님의 진실함은요, 이거는 진짜 그분의 진실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진실하다고요? 그분만큼 진실하죠. 그분 진실 앞에 서면 본인이 진실하고 솔직하다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거짓이고 위선이 될 수 있고 가증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면서 이런 빛과 어둠, 빛 속에 계신 그분, 어둠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들을 명확하게 올해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사는 것. 영적으로 이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의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축복이 무엇인가를 또 간증하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더 뜨겁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세상에서 일하고 육신을 가지고 뭘 어떻게 세상을, 사랑과 세상 조직 속에 돈 벌고 사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 모든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빛과 어두움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위치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동시에 살아가는 거와 또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오래 나타난다 했으니 그걸 경험해서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는 올해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아리송하고 희미하고 좀 대충 적당히 하는 신앙을 점점 버려가야 돼요. 왜냐? 그분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정확하셔요. 대충이 없고 아리송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데 우리가 막 대충 살고 아리송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식으로 살면 이건 주님과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당장은 표가 안 날 줄 몰라도 가면 갈수록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게 다 소위 말하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그 구멍 하나 때문에. 구멍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런 허술한 그 구멍들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이 다 그게 헛수고로 만들 만큼의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기 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면 주님이 지적하시겠죠. 책망하시겠죠. 경고하시겠죠. 훈계하시겠죠. 이럴 때 이런 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다 내 생활 속에 어떤 다른 사람, 목사의 설교, 성경 말씀, 이런저런 걸 채널을 통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
그분의 마음을 나한테 전달하고 계신다.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올해는. 이런 게 안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한테 이런저런 채널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 혼자 지 고집에 그냥 막 자기 생각으로 막 치달려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채 그렇게 가버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사고 난다고요.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대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자,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아마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농력 잡고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시형과 그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형상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걸 붙들고 피해갈 건 피해가고 만날 건 만나지게 하는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올해 우리가 정말로 진짜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존재, 어떤 행위에 치우치지 말고 나라는 존재값을 높이는, 나의 존재값을 높이면 자연히 그분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시킨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존재값이 높아지면 거기에 맞는 세계가 열려요. 나의 존재값을 높이면 그분의 모습도 달라지고 그분이 나를 다루시는 게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싸구려 모텔에 들어가는 거하고, 제가 이제 집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모텔에 이제 그 원치 않게 그냥 싫지만 하여튼 모텔에서 잠을 자기도 하지만 진짜 최고급 호텔에서도 자거든요. 그러면 대우가 달라. 직원이 대하는 게 달라. 직원 수준도 달라. 물론 그 비용도 다르지만 달라요. 완전히 달라. 예. 그래서 진짜 비싼데, 그래서 어느 때는 집회를 할 때 오히려 돈을 더 주고 내가 더 비싼데 입고 싶은데, 또 그 주최 측에서는 또 그러면 또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관두고 마는데, 왜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비싼 돈을 주고 뭐 몇백만 원짜리 호텔을 묵으면 벌써 대우가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이 물건들이 다르고 다 다르죠. 싼 거에 비해서. 그거와 같이 내 존재값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니까. 지금까지의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보다 더 나은 세계를 그분이 펼쳐주신다고. 그런 세계에 그런 일, 그런 사람,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냥 아멘 해요.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없는 얘기,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딱 하고 존재값이 높아지니까 그분의 나타남이 또 달라요. 수준이 달라. 수준이 달라져.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이대로 이 모습으로 이렇게 내가 영적이든 육적인 삶이 이런 게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존재값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이 보실 때 내가 존재값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끌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도 정말 달라게 한다고요. 다른 땅을 밟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고, 다른 일을 만나게 하고, 다른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록 하신다고요. 근데 이게 영의 세계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할 때, 과거에 뭐 교회에서 내가 22년, 23년 전에 제가 방언밖에 못했던 사람이에요. 방언밖에 못하고
몇 명 안 되는 몇 명 안 되는 불쌍한 성도들하고 목회를 하고 맨날 돌아다니는 게 맨날 그 집에서 스레빠 신고 돌아다녀봐야 몇백 미터야. 고기만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존재값이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저를 나의 존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기도부터 시키고 나의 어떤 내면을 싹 정리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존재로 빚어지게 1년을 넘게 2년 가까이 그렇게 하고 딱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누구도 나보고 집회해달라는 소리가 없었는데 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보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부흥회 하면서 전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수준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사역하게 되고 그런 분들 속에서 내가 더 큰 강단에 사역을 하게 되고 더 넓은 지역으로 오고 가게 되고 그러면서 맨날 내일은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자라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시고 나눠준 데까지 이렇게 하시고 완전히 육과 영이. 그리고 이제 전에는 우리 성도분들이 저를 그냥 그 동네에 몇 명 안 되는 성도와 함께 사는 불쌍한 목사로 성도분들을 봐가지고 목사가 기도해 준데도 기대감 없어요. 신방 간다도 신방 안 받아. 그랬던 목사예요. 제가 그 성도분들 다 떠났지만 그게 얼마나 그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본 거예요. 사실 나도 그런 목사라고 또 생각했고 나도.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정말 땀속 깊숙이 있던 저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생각지 않은 사건들이 생겼는데 그게 제가 만든 사건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봤더니 그것들이 다 있더라 이거지.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도 주님이 제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제가 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진짜 요령 펴서 뭐 잔재주부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뭐냐면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존재값이 높아지니까 그분이 알아서 그 존재값에 맞는 영과 육의 세계를 열어주시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시작할 때 작년과 다른 존재값을 갖도록 심쓴다면 전혀 여러분들의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올해 경험한다는 거예요. 올해. 이거 제가 여러분들 뭐 소망주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상이거든요.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그러면 그대로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정말 나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좀 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더 축복이 돼서 더 나은 세계, 그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면 첫 번째 일들이 존재값을 높이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신다는데 그 소원을 붙잡아야 돼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을 위한 소원. 나의 존재값을 높이는 소원을 붙잡아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이게 가득 찼으니 하나님 이걸 위해서 내가 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존재값이 높이는 마음 고백 그런 행위를 우리가 갖기를 과거보다 다르게 갖는다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실걸요.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게 오래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아주 그냥 질투가 날 정도로. 근데 질투를 해서 우리한테 역사해도 역사 못하게 틈을 딱 막고 있는 거지. 그리고 존재값이 높아지면 무슨 일이 오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키시는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있다는 거죠.
엉성하고 수준 존재값이 떨어지고 그러고 이제 엉성하고 막 이러니까 사단이 들러붙고 여기서 고생하고 저기서 고생하고 이러지, 정말 진짜 수준이 높아지고 존재값이 높으면 건들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건들지 못한다고요. 그런 걸 오래 우리가 그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이게 내가 무슨 뭐 진짜 아니게라 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진짜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를 뭐 이론처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지금 또 경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경험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저한테 가르치고 제가 그걸 여기까지 왔으니 그 원리대로 살면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실 걸 믿기 때문에 저는 그걸 준비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과거에는 제가 목회 초반에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지식만 전달했는데 그게 아니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실상을 제가 주님이 저를 먼저 경험시킨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하나님과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런 것들을 원리적인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경험한 이것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누구도 흉내 못 나는 나밖에 얘기 못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세계로 점점 나아져 가야 됩니다. 육의 세계든 영의 세계든 더 존재값이 높아져서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영의 세계, 육의 세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할 존재로만 애쓰고 살았는데 그분이 알아서 다 정리하시고 더 나은 대로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푸른 초장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원수가 내 앞에 있어도 그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그분. 이걸 경험해야 돼. 이걸 경험해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경험돼야지 이게. 그러니까 올해가 그렇게 다이나믹한 정말 확실한 그분의 손길,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섰을 때 사단 세력대로 정말 확실히 깨트려서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고 잘못된 거 고치는 사단이 장난질했던 것들을 다 깨부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깔아놓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요 무기력하게 있지 마세요. 그건 자기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아담에게 뭘 주고 얘기하셨습니까? 축복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주시는 상태를 축복하셨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시작하는데 뭘 쥐고 뭐 손에 쥔 거 있습니까? 근데 확실한 건 내가 그분 앞에 축복받을 존재가 되고 그분이 나를 이 한 해를 축복하셨다라는, 축복받을 것이 미래의 영이 아니라 이미 나를 축복하시고 이 한 해를 시작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거 하나면 된 거예요. 그거 마음에 그런 다짐과 그런 어떤 태도, 확신, 이게 이제 시작이 반과 같은 진짜 반을 시작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몸뚱이를 가지고 열심히로 사는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 큰 축복받을 사람은 뭐냐? 마음에 큰 축복을,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몸으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그 축복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만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행위로 복 받는 건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행위의 복이 뭐냐면 네가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행위의 축복은요. 네가 손으로 수고한 것을 그것만큼만 네가 얻을 것이다. 근데 보세요. 신약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신약은 아니잖아요. 네 마음에 품은 대로 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에 품은 것이
이게 구약의 행위로 받는 것보다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먼저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마음에 품은 믿음을 갖고 플러스 행위를 갖는다면 이건 완벽하지. 이거는 완벽한 거예요 이게. 근데 마음에 품은 믿음은 없고 행위만 있어. 마음은 세상이 있고 죄가 있고 이런 세상 사는 염려 근심 걱정이 있고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이 사람 손으로 수고한 건 복을 받을 줄 몰라도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충분한 축복을 못 받느냐? 행위는 있는데 왜 충분한 축복을 못 받냐? 마음에 담은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역사할 만한 믿음을 담지 못하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축복을 아직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은 텅텅 비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응? 착하면 뭐해? 그 안에 담은 게 없는데. 여러분들 착한 거 하나님께 명함 내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담겨주신 축복의 믿음 이거를 자랑해야 돼요. 이게 내 재산이 앞으로 실제적으로 존재값을 높이는 재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육의 세계에서도 재산을 만들어줄 실상을 만들어줄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올 한 해 시작 또 시작했구나. 또 교회에서 행사하니까 또 참여해야지. 그러나 목사님 얘기하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 그런 성도는. 그러나 살아보면 한 해를 살아보면 끝에 가보면 후회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 그러면 그 흘러가는 시간만큼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만큼 축복을 받아야 돼. 근데 시간을 귀하게 써놓고 얻은 건 쥐꼬리만한 게 없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게? 응? 안 그래 지혜야? 그치? 응.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금보다 더하고 목숨 같은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국 이것만큼의 축복을 받으라고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귀한데 받은 건 쥐꼬리만 하면 우리는 시간을 잘못 썼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간 주신 건 절대 아니거든요. 시간 이상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고 시간을 주셨지.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귀한 시간을 흘러가는 것만큼 우리는 얻어야 이게 잘 살았다는 비결이고 하나님도 보실 때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시작점이 내가 내 마음 안에 존재값을 높이는 뭔가가 담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아둬야 된다는 거죠. 이미 저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금 3일 지났는데 작년부터 제가 12월 달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지금 확실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 붙들어야 돼요. 그거. 응? 그거 붙들고 시작해야 돼요. 그게 재산이에요. 앞으로 그게 실상이 될 거예요. 자, 건축 설계도 없이 건물 짓는 거 봤습니까? 농막이나 이렇게 조그만 계집 짓는 거는 설계도 필요 없어. 그거는 그냥 지으면 돼. 그러나 비싼 건물, 좋은 건물 이걸 지으려면 치밀한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지 설계도 없이 시공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실상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한테 하는 작업은 뭐야? 네 마음 안에 설계도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설계도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마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설계도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지금 시간이. 근데 설계도가 없어?
그러면 건물은 없는 거지 뭐. 시간 낭비하고 사는 거지 뭐. 몸뚱이만 가져간다고? 그 사람은 노가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건물은 못 갖는 거지. 노가다는 수고는 있을지 몰라도 그 건물은 그 사람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출발할 거냐가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우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응?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난 이렇게 많이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이 새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지 않는 이 메시지 단 한 줄로 얘기하신 걸 지금 저도 모르게 지금 이 시간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2025년을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을 지금 저는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그분이 여러분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 들은 분들은 복 있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들은 것이 마음의 형상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제 이거 붙잡아야 돼요. 사단이 소멸시키기 전에 이걸 붙들고 여러분들 살면 이게 내가 어쩌다가 생각난 게 아니고 어쩌다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이거를 주셔서 나를 실상으로 만들려고 이걸 먼저 주셨구나. 이 마음을 주셨구나. 이걸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실상이 여러분들의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